피로써 입으신 영은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전쟁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전쟁도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전쟁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전쟁도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해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기쁘신 나의 전쟁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전쟁도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전쟁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전쟁도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5일 작정 특별 새벽예배 오늘 28회차 새벽예배를 사도신경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능력, 권세, 치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링로뎀교회가 이번에 35일 작정 특별 새벽 예배를 선포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8회차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28절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왔을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녀 종들에게 예언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을 통하여 아버지 확인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전도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힐링로뎀교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작정한 모든 날짜가 아버지 다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강구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주신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으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남기고 가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새벽 예배를 아버지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여 놀라운 역사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눈이 열리며 귀가 열리며 마음이 열려서 말씀에 아멘하여 화답하며 그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끝절 5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5일 작정 특별 새벽 예배 오늘 28회차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며칠 남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새벽에 일어나질 못해서 그래서 하루가 뒤로 밀려서 9월 29일까지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작정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기록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한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그 자료가 사실 이 복음서에 있는 자료 외에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을 믿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이 몸은 이 문을 닫혀 있어도 통과되어 가지고 나오는 몸이지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이러한 부분으로 부활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여 인도할 때에 하기 전에 우리가 공중 휴거가 된다 할 때에도 이 부활의 몸이 그 승천하신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그걸 우리는 기적, 이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나타났으니 이들이 믿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을 잡수시고 같이 똑같이
맛도 느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사도행전에는 계시다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지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사형 판결에 넘겨주기 위하여 그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불렀다는 걸 여러 사람들에 간증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먼저 된 이 사도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그 예수님의 친히 부른 제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 교회가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누가도 본래가 바울의 주치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역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이것을 누가복음을 정경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여러 가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이제 그들하고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낙심내서 가는데 예수님이 낳았는데 그들에게도 마음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펴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여기에 나오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름이 거명되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고 일단 앉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뭡니까? 경배하고 거기에 대하여 경외하고 그리고 귀중히 여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첫 번째 하는 단계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 자세부터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13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귀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지금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오리지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뭡니까? 이것을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요. 세운 이 목회자에 의하여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해석된 그것을 듣고 누가 이 말 했는데 이렇게 해석했는데 하면서 이건 2단이다 뭐 3단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자기에게 쓴 바 것을 직접 뭡니까? 들을 때에 그리고 무엇입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만져보는 그것이 뭐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인 철학이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주의 그 가르치심에 귀를 열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엇입니까? 정시 예배를 통하여 이 성경을 들고 그것을 일단 들고 읽어야 됩니다. 그거 자세가 중요해요. 지금은 이거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가지고 보는 시간이 더 많고 다른 잡스러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이 성경을 갖다가 끼워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책에 불과한 겁니다. 언약으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 일들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뭡니까?
이런 일에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 힐링교대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35일 우리가 작정 새벽 예배 때에 계속 성령 세례에서 말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이것을 내 것으로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자와 그저 있는 것에 항상 하는 말이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과 그 마음의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 중에 어떻게 그의 절차가 뭐라고 그랬지요? 나오는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에 47절이지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약속을 분명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날의 세례를 받음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이 약속을 딱 받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에 펼쳐진 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신바람 납니까?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변했고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 변화가 되어진 것을 본인이 몰고 놀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란 것처럼 모든 부분에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진다니까요. 그 믿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앞일에 대하여 미리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말대로 되셨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말하면 아무리 말을 한들 무엇입니까? 다 사람들이 뻥이어 걸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모든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말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를 없이 하기도 하고 죄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하기도 하고 죄를 그대로 두게 한다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 내 모든 것의 행동 거지, 모든 부분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갖다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그걸 바른다는 게 아니고 그게 피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때에 어느 때 선물이 오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느 날 고넬료에게 임하시고 어느 날 복음을 전달하는데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오늘 보니까 분명히 전도를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계시되어지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서 먼저 주의 말씀을 대하려고 주의 말씀 이제 성경책을 아버지 늘 함께 읽고 같이 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상하는 그런 아버지 자세가 없이 많은 것에 하나님 아버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디어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뺏어가는 거기에 우리가 방임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약속한 그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24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